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 전통에 의한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의한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출신이죠. 왕족 출신들이 흔치 않은데 말이죠. 구약의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원전 640년에서부터 609년 사이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율법 정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임금이 그렇게 나서서 운동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 숭배, 그리고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1월 성신 숭배라든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샤머니즘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바냐의 마음에도 끓어오르는 뭔가의 그 안타까움이 있었죠. 거짓 예언자, 제사장들이 불의와 폭력들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성경 말씀이 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말씀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너 거기 똑바로 있어. 엄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너 엄마 갔다 오면 넌 죽었어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벌할 날까지 기다려 있어. 꼼짝 마 여기서. 야단치기. 시간이 다 왔어. 죽었어. 기다려. 라는 겁니다. 나의 분노, 내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버리려고. 내 화를 다 쏟아부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소집해요. 왕국을 모아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도록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 모아서 야단치려고 하는 거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질투의 불이 너를 다 불살라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의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시며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며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행복한
성경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씀치고는 너무 살벌해요. 급변하는 말씀이죠. 질투의 불이 너를 사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별명이 많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기도 하고요,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행복의 회복을 위한 종말론적 약속이다, 이런 제목도 붙어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뻐함이라는 제목도 붙어있는 아주 기쁨과 행복의 노래예요. 이스바냐 3장 17절 하면서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아주 노래 제목이 스바냐 3장 17이에요. 그렇게 이 가사로 지은 노래가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피아노 치면서 같이 부르셔야 돼요. 근데 오래간만에 해서 이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해도 박수를 잘 쳐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행복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행복해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다는데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나온 배경에는 굉장한 죄가 그 속에 품어 있었고요, 뭔가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중에 나온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제목이 붙은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예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죽을 자에서 생명 살려주신 그 복음을 미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언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언이라는 표제가 저에게 가장 와닿는, 가장 좋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말씀들이 많이 예표되어 있어요. 그 예표된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생동감 넘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뻐해라, 기쁘게 불러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 성서 일과 속에 이 말씀이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주어졌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기쁘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아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성도들만 계신 겁니다. 의외로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블루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 암울한 크리스마스, 울적해지는 크리스마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귀찮은 크리스마스. 주중에 예배가 하나 더 있어요. 대예배 같은 게. 부활절은 일요일이랑 겹쳐갖고 부활절날 일요일에 온 김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25일만큼은 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귀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력에 의해서 이 성서일과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탄절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고민하는 중에 선배 목사님이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담벼락 글을 읽으면서 많이 제가 동감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의 제목은 그거예요. 왜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가? 왜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팔로잉 하기 때문에 이분의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분이 그 성탄절이 왜 기쁘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 그 말의 논지는 그겁니다. 결국 성탄절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날이다. 관계가 안 좋으면 그분의 태어난 날이 별로 안 즐거운 거고 관계가 있으면 그분의 태어난 날이 즐거울 것이다. 자, 그분의 글을 직접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이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 생일이 중요한가요? 예수님 탄생일이 중요한가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내 생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내하고는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입니다. 8.15 광복절에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광복절 기념식에 가겠습니까? 친척 결혼식에 가겠습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가실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광복절과 친척 결혼식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광복절이 더 중요한 의미는 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광복절날 기념식에 안 가고 친척 결혼식에 가는 걸까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런 날 빠지면 친척들 사이에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했으면 됐지 성탄절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친밀함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탄절이 왜 메리가 안 되냐 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맞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성탄절을 기쁘게 즐기고 그것을 축제로 삼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런 말로 들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곧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은 구원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오심이 나와 관계 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오고 있다. 그래서 강림절조가 하나하나 켜져가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탄절이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쌀트리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내 생애 죄를 위해서 죽을 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죽을 죄를 살려주셨는데 이 기쁨과 감동을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는데 쌀트리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왜 성탄절이 끼어갖고 아닌 날 이렇게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끼어있나? 관계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동 없는 신앙, 그것만큼 정말로 보기 싫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격이 없어진 성탄절, 그것만큼 추한 성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일날 아내 생일날 맞았는데 여보 밥이나 먹자. 왜 그래요? 아, 네 생일이잖아. 아, 귀찮게 생일을 자주 오냐? 안 먹어도 돼요. 아, 그래도 생일인데 밥이나 먹어야지. 일로 와. 짜장면 집 갖고 말이죠. 짜장면 2개 주세요. 여보 탕수육 하나 시켜줘. 무슨 탕수육은 무슨 탕수육. 짜장면 하나 먹어. 그러고서 이제 생일잔치 치르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내가 화를 낼까 안 낼까요? 더 화내겠죠? 왜? 기만당한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 생일을 그렇게 지키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 아유, 태어났네. 25일이야, 생일? 되게 귀찮은 날 나셨네. 연말에 바쁜데. 그날 또 예배당 하잖아, 당신 때문에. 주일날 겹쳐서 하지 왜 평일날 겹쳐 있어요, 이렇게. 성탄 전야할 때 애들이 또 와서 무슨 성탄 전야제 잔치를 한다네. 아, 또 그런 건 또 왜 하나.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 놔두지.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보내면은 그 성탄절을 맞은 생일 축하를 받는 분들의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만당한 거죠. 무시당한 거죠. 자존심 생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감동이 없는 거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오늘 말이야,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감동이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하게 보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의 날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기뻐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메리라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고 기쁜 크리스마스. 저 어렸을 때 동네 개 이름은 다 메리였어요. 개 이름들이 다 메리, 해피, 쫑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와 해피는 동네 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성탄절 기념. 이 감동과 기쁨이 없이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이 말씀 본문이 복음의 예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제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영적인 감흥들이 제 마음속에 일렁이는 것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성탄절, 아주 행복한 경험들이 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탄절의 추억들은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 천막교회, 군용 텐트 속에서 거기서 드렸던 성탄절의 예배의 추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군 군용 텐트의 그 기름 냄새가 자욱한, 그 기름 냄새가 독특한 그 기름 냄새가 있었어요. 텐트에서 나는. 그리고
아버님이 얼기설기 짜서 만든 강대상, 찬바람이 어찌나 그 천막 사이로 들어오든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꼭 촛불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천사옷 하나 입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하는데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위풍이 하도 심해서. 그래서 크게도 돌릴 수 없이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추운 곳의 성탄절. 장작난로를 뗐는데 그 장작난로여서 얼마나 매캐한 그 연기가 나왔는지 예배당 그 천장 약간 윗부분에는 그 연기가 약간 서려있는 그 매캐한 장작 냄새가 나는 그 예배당. 그러나 모두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악을 써서 불렀던 그 시절의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로 성탄절 장식했던 것이 색종이 고리, 이렇게 색종이 잘라갖고 고리 껴갖고 그냥 얼기설기 해놓은 게 그 당시 성탄 틀이었었는데 어저께 커피밀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촌스럽게 색종이 고리로 이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물어보니까 7080 컨셉입니다. 그래서 예 7080 이런 거구나. 그 시절의 추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2013년의 성탄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는 외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물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감상적인 성탄절의 여운은 지금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산타가 없는 줄 알고 있고 산타가 선물을 안 갖다 주는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설레임도 기쁨도 반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조금은 서글퍼요. 야, 목사인데도 성탄절이 안 기쁘면 도대체 내가 목사 맞나? 그래서 이번 주일 내내 새벽 기도 때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제가 기쁜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새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신앙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지키는 이 성탄절은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루돌프의 선물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쁘게 되는 본질적 기쁨이 제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본질적인 복음의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성탄절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강림절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복음의 재확인이 되어서 죽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서 기쁜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늘 외우고 찬양으로 불렀던 이 말씀이 제게 신선하게 들려온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무 느낌 없이 불렀던 가사의 첫 구절, 너의 하나님, 너의가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Your God,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성탄절이 아니라 내 성탄절이 되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기쁜 성탄절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탄은 체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살았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이 성탄이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보면 죽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갗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만져보고 느껴질 수 있는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탄절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내려가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위에서 지켜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야 똑바로 해, 잘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들의 삶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만 만나면 바보가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바보가 다 되시죠. 아기 만나면 아기 나이로 완전히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십니다. 70살 정도가 마이너스 70갖고 떨어져요. 애들 앞에서 그 말이죠. 애랑 똑같이 바보짓하고 애랑 똑같이 어리버리하게 행동하고 애기랑 똑같이 막 누웠고 막 뒹굴고. 왜 그렇게 어른이 70머리 없이 애기 나이로 갑자기 낮아지십니까? 그 손주가 너무 이뻐갖고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투리를 써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허덜 못하는 거예요. 허덜 못해요. 내 새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의 나이로 내가 내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들 못하셔요. 허들 못하셔갖고 우리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인 거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려와 주시는 사랑. 어느 부대 한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겨울에 밖에서 언물을 깨트려갖고 막 빨래를 하고 있더랍니다.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본 거예요. 야, 김희병, 야, 그렇게 너무 추운 그 물로 그렇게 빨래하다가 동상이라도 올라오면 어떡하나? 취사장에 가서 뜨뜻한 물 달라고 그래갖고 따뜻한 물로 빨래해. 그리고 갔습니다. 이 김희병이 어리버리해갖고 말이죠. 기뻐갖고서 취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뜨뜻한 물 달라고. 갔다가 군기 빠졌다고 뒤지게 맞고 돌아왔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다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 옆을 지나갔어요. 어이, 김희병! 아,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찬물로 얼음으로 이렇게 빨래를 하면 되겠나? 가서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달라고 그래갖고 뜨거운 물로 해. 김희병 가지 않았어요. 왜? 갔다가 또 맞으니까.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에휴. 그래서 계속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보급관이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김희병, 내가 따뜻한 물로 세수를 좀 하고 싶으니까 취사장에 가서 행정보급관님이 세수물 떠오라고 그랬다고 더운 물 받아와. 예! 취사장에 갔더니 행정보급관님이 뜨뜻한 물을 잔뜩 줘갖고 갖고 왔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얘기합니다. 김희병, 그 정도면 언손 정도는 녹을 수 있을 거야. 난 세수 다 했으니까 따뜻한 물로 빨래하고 그렇게 정리 잘 하도록.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대장도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중대장도 부하를 사랑했어요. 행정보급관도 역시 부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부하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행정보급관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별 볼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머무르시면서 야,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옷 벗으시고 자리 거두시고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성탄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옷 다 벗으시고 자신의 보좌도 다 내동댕이 치시고 그는 하나님과 본질상은 본체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하나가 시니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냉소적인 거예요. 이겁니다. 뭐 감동되고 와 그럼 아이 참 시큰둥해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유 애들인가. 여러분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그 안달함을 보면서 노인 주책이야 진짜. 아유 손주를 보면서 막 할머니가 아유 우리 내 새끼 같구나 내 새끼 같구나 그래서 막 앉는데 아들이 엄마 주책이에요. 아유 뭐 애기 갖고 뭘 그래요. 일라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자식입니까? 기뻐야 돼. 그걸 보면 너무 같이 행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이 성탄이 그런 맞장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가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부 입장이 있을 때 신랑 입장 먼저 하잖아요. 그 신랑 입장 한 다음에 제가 돌려 세우고 신부 입장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탁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신랑 표정을 한번 슬쩍 봐요. 가관도 아닙니다. 좋아 죽습니다. 아주 입을 다물질 못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신용옥 전사님이 대표 사례. 어떻게 허들 못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래서 또 주책맞은 신랑은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오기 위해서 두세 발짝 뛰는데 벌써 중간까지 가갖고 붙잡아오는. 가끔씩 농담으로 그럽니다. 우리 딸한테도. 만약에 내가 너 손잡고 들어가는데 사위 될 놈이 굉장히 빨리 나와갖고 중간까지 나와 있으면 조인타를 까면서 들어가, 이 자식아. 내가 더 들고 들어갈 거야, 엄마. 신부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랑의 마음속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요즘에 큰절들 많이 하더라고요. 큰절 할 만하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 기쁨으로 맞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분의 1이나 이해하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헴인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헤세데인데 전통파 유대인들은 우리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헤세데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한 번 맺은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라는 말은 히라버고요. 히브리적인 사랑으로 본다면 헤세데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아하바입니다. 아하바 하면 여러분들 그거 이런 분도 혹 있을 거예요. 아하바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사해의 뻘에서 나오는 천연 재료로 만든 팩이라든지 이런 게 세계 최고예요. 아하바 화장품이에요. 그 아하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인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그 사랑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 사랑인지 잠잠히 사랑은 뭐예요? 사랑조차도 폭력이 될까봐, 사랑조차도 민폐가 될까봐 잠잠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심조심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놀랄까봐, 우리가 혹이라도 그 사랑이 부담스러울까봐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떻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셨어도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왜 성탄절을 앞둔 이 계절에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다시 느껴지는 거죠. 스바냐 3장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이 복음서, 이 복음적인 이 말씀 속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왜 맛을 잃은 새금처럼 밟히는가?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봉사는 내 자신감이고, 봉사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감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착한 교회, 착한 성도의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그게 성탄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다시 한번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고, 즐거이 부르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스바냐의 선언처럼 너희 악이 제하여진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최고의 기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찬송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너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고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에 제가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구원의 감격, 성탄의 감동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탄을 더 감동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 있게 하시고 주님의 탄생이 저희의 삶 속에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 나를 위해 기뻐하시는 주, 내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기대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도록 구원의 감동을 되새겨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